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달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고 있는 것에 분인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신 이 세 비유는 하나의 비유라고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인데 사실은 한 가지를 이해하는 말씀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시는 것이 그리고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를 찾아내신 것도 아니고 무슨 책임감 때문에 찾아내신 것도 아니고 의무 때문에 찾아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 사랑이라는 의무 때문에 우리를 찾아내신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우리를 찾아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의 비유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기 위하여 등불과 빗자루로 쓰는 한 여인은 오늘 우리의 모든 환경을 쓸어버리는 성령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이 잃은 아들의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찾아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그걸 다르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아들 성부 성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양의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입장에서
드라크마,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를 보여주신 것이고,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른 아들의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찾아내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찾아내시는지를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나누었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발로 교회 오신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아니요.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른 이론도 물론 있어요. 다른 우리 교회사에 다른 이론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단도 그런 것을 조금 열어놓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찾아갈 수도 없고 갈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온전히 죽어있는 자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에 읽다 보면 그 아들이 그래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이야기로 들리잖아요. 그죠? 뭐 양은 뭐 돌아갈 수 없고 동전이 툭 튀어올 수 없어.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런 아들의 비유를 보면 아들이 내가 돌아가겠다고 했으니까 아들이 그래 돌아가려고 마음 먹었고 그리고 돌아가려고 했고 그리고 돌아갔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게 뭐 있어. 아버지는 집에서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른 아들의 비유는 거기에 제가 굉장히 풍성한 비유들이죠. 제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언제부터 이 이른 아들의 비유를 그러니까 이른 아들의 비유가 사실은 더 좋은 제목이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탕자의 비유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 언제부터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냐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을 볼기트역이라고 하거든요. 그 라틴어 성경에서 그 이야기의 제목을 탕자의 비유라고 제목을 붙여놨어요. 그때부터 탕자의 비유 이렇게 우리가 부르곤 했는데 그런데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이렇게 우리가 좀 연관을 갖고 이 제목을 좀 붙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들의 비유인데 자, 12절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렇게 그 유대인의 상속법 신명기 21장 17절에 나오는데 아버지가 사망하면 작은 아들보다는 큰 아들이 재산의 2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 양도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아들에게 돌아오는 몫이 더 적어집니다. 그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아마도 작은 아들의 경우는 9분의 1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아들이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성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는 강력한 욕망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의 이 유산 상속에 대한 유산 분배에 대한 요구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아들의 그 마음의 본질이 뭐냐면 아버지를
떠나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려는 거. 그 아버지가 아버지 집에서를 떠나 자유롭게 아버지가 규제하는 그런 삶이 아닌 자기 뜻과 자기 마음대로 살고려고 하는 그 마음의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버지가 그 아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이 아버지가 뻔히 알면서도 이 아들이 요구한 대로 상속을 해줍니다. 그 동기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는 아들의 유산 분배 요구를 들어주죠.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억지 부리고 우리가 고집 부리고 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아버지 재산 상속받아서 아버지 집을 떠나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보죠.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내시는가? 우리가 돌아간 게 아니라는 거. 자, 14절에 보면 다 없앤 후 13절에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14절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랑방탕해서 지금 재산을 다 낭비한 건 뭐 내 잘못이고 내 탓이고 내 문제고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돌아온 건 아니거든요. 14절에 보면 이 14절 때문에요. 그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네. 여기서 크게라고 하는 단어, 크게라고 하는 단어. 자, 일단은 흉년은 단순히 우연히 흉년이 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크다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크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다른 단어가 있어요. 다른 단어. 메갈레라고 하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이게 크다. 일반적으로 메갈레라고 하는 크다, 강력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누가는 크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메갈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스큐라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써요. 그런데 누가가 왜 이 단어를 썼는지를 우리가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죠. 누가는 누가복음도 썼지만 사도행전도 썼거든요.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서도 나오는데 그때 어느 구절에서 이 단어가 쓰이냐면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크다는 것은 단순히 크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 흉년이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자연재해가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큰 흉년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흉년을 들게 해서 이 아들이 자기가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여 낭비하고 나서도 흉년이 아니면 어디 가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자리 거기서 내가 내 사업하다가 사업이 다 망했어. 그럼 어디 가서 취직이라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디 가서 취직할 데도 없는 거예요. 취직할 때도. 그래서 이거 어디로 갑니까? 돼지 치는 데 가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돼지 치는 거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는 가서 돼지나 쳐라. 이런 유대인의 그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지 않았으면 다른 데 가서 취직해가지고 또 잘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근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가 취직할 데가 없는 거예요. 취직할 데가 오죽 없으면 돼지 치는 데까지 갔겠어요. 근데 그 흉년을 누가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흉년을 일으켰다라고 누가가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흉년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가 다 흉년이라서 다 힘들어 먹고 살기가. 그러니까 있는 직원들 다 내보내고 사업 규모 축소하고 장사도 안 되니까 직원도 뽑을 수 없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사업하다가 망했으나 그래도 경기가 좋으면 어디 가서 일하면서 그래도 돈 벌어 돈 받아가지고 살 수 있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일할 데도 없는 거야. 받아주는 데도 없고 취업이 안 돼. 그래서 겨우겨우 막 찾아가지고 한 게 돼지치는 데인데 와서 너한테 내가 줄 월급은 없다 이런 거예요. 나는 우리는 사람 흉년이 들어가지고 돼지도 몇 마리 안 되고 지금 사료도 못 사고 있는 형편인데 내가 지금 무슨 사람을 쓰냐? 근데 하도 사정을 하니까 내가 당신한테 월급은 못 줘. 월급은 그냥 그냥 뭐 잠자리라도 그 제어만이라도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와서 잠은 자는데 그냥 잘 수 없으니까 그 돼지 나 좀 쳐라 뭐 이렇게 월급은 없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먹을 쥐염열배도 없잖아요. 왜 저 돼지 줄 사료도 없는데 돼지 줄 사료도 없는데 뭐 어떻게 그걸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흉년을 내리신 거죠. 즉 빗자루로 바닥을 쓸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한 여인처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다 그냥 다 쓸어버려요. 사실은 허랑방탕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허랑방탕해서 그 돈을 다 잃어버리게 하신 거죠.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도 떠나고 다 떠나잖아요. 다 떠나잖아요. 다 떠나잖아요.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년도 쓸어버리고 직장도 쓸어버리고 일자리도 쓸어버리고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잖아요. 궁핍한지라. 왜 궁핍해요? 허랑방탕해서 궁핍한 게 아니고 풍년 때문에 궁핍한 거예요. 흉년 때문에. 허랑방탕 재산을 낭비해서 돈이 다 떨어져서 궁핍한 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가서 취업하면 궁핍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궁핍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흉년이 되어 비로소 궁핍한지라잖아요.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 궁핍하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쓸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에게부터 살 수밖에 없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 갈 데가 내가 돼지나 치고 있을까? 빨리 돈 벌어가지고 빨리 이 직장 그만두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못해 해야 되는 빨리 내가 이거 여기서 벗어나야지. 근데 이거 붙어 산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교로 딱 붙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악교로 그냥 강력 접착제로 붙여놨어요. 어디 갈 수도 없어요. 돼지나 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료 먹을 사료도 이제 못 줄 만큼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사료도 없는데 뭐 사람한테 무슨 사료를 줘요. 그러니까 이제 17절에 이제 우리가 이 단어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제 이게 번역이요. 원래 원어의 의미가 자신에게로 돌아오다는 뜻이에요. 자신에게로 돌아오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참 모습을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스스로 돌아가겠다 이런 마음을 들었다는 그런 그 의미의 표현이 아니고요. 드디어 자기 자신의 실체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참 모습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 야, 아버지 집 떠나면 안 돼. 하나님 떠나면 안 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 근데 아들은 하나님 떠나도 아버지 떠나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그런 말이 들은 거예요. 수없이 너는 너 혼자 살아갈 수 없어. 무슨 소리야? 내가 내 혼자.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서 그렇지. 나도 독립하면 아버지만큼 내가
잘할 수 있어. 나는 아버지보다 더 크게 사업을 내가 일으킬 거야. 봐. 계속 이런 자기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하나님 덕인지 아버지 덕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내가 스스로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내 능력과 내 실력 때문에 내 성실함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안 들려요. 그 말이. 그 말을 인정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이제 쓸어버리는 거죠. 하나하나 쓸어버립니다. 그제서야 이제는 자기의 참 실체를, 자기의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게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 아들이 그냥 스스로 아버지 돌아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자기를 보지 못하다가 상황에서 자기를 보게 하신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 보게 하시죠. 그죠? 여러분 진리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상황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하세요. 물론 그것도 은혜이지만 그것도 은혜죠 여러분. 그것까지 못 보면 못 봤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예?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사다가 돼지보다 못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예? 돼지는 고기라도 주죠.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죽는 인생이 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안에서 늘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진리를 들려주시죠. 네, 여러분 거기서 우리 깨달아야 되는데 거기서 깨닫지 못하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 안에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죽다라고 하는 이게 단어도요. 길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길을 잃어버렸다. 원래 소멸하다 멸망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문맥 안에서는 길을 잃어버렸다. 그렇죠? 왜냐하면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잃어버린 양처럼 잃어버린 거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잃은 양이나 잃은 드라크마나 잃은 아들이나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줄여 죽는구나. 그러니까 여기 줄여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14절에서 흉년으로 번역된다. 똑같은 단어인데요. 자기가 굶어 죽게 된 이유가 사업을 망해서 그 굶어 죽게 된 게 아니고 흉년 때문에 굶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쓸어버리심으로 자기가 굶어 죽게 생겼다라는 것과 누가는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에서 누가의 의도는 그러니까 사업 망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굶어 죽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흉년이라는 징계를 내려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쓸어버렸기 때문에 그가 굶어 죽게 생겼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8절의 이 구절도 똑같이 우리가 내가 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들이 일어나서 가겠다고 생각한 거 아니냐? 그 아들이 간 거 아니냐? 내가 일어나 그렇게 성경에 쓰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일어나라고 한 단어가 성경에서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부활이라는 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 여기서는 일어나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부활 사건에서는 부활로 번역을 해요. 이게 아나스타스라고 한 단어인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기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마다 그것이 직접적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이 아닌 문장이지만 항상 성경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는 뭐 다른 어떤 사람의 동작을 이렇게 설명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의미가 항상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로 우리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부활했다 이 뜻이잖아요. 근데 부활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부활시킨 거죠? 하나님이 부활시킨 거예요. 즉
이 아들은 죽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죽었다가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24절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라는 거죠. 예? 이게 바울이 사용하는 인간을 구원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일어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 내가 스스로 죽었다가 살 수 있나요? 죽은 자가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죽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었다니까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죽은 자는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께 갈 수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하나님을 원할 수도,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어요. 죽은 자가 무슨 하나님을 여러분 찾아요. 맞아요. 이 부분이 이제 오랫동안 교회 논쟁이 되는 거예요. 초기 교회 이단이냐 아니냐, 그 펠라기우스 논쟁이, 펠라기우스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다른 뭐 아구스투스나 이런 기독교 우리가 쭉 내려온 정통 기독교 신학자들은 죽었다 이거 죽었다 없다 이거예요. 근데 펠라기우스는 있다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수백 년을 싸운 문제다. 지금 계속 지금까지 싸워요. 근데 나는 말씀을 가지고 보면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니까 일단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살리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살리고 아버지의 떠나니까 믿음이 생긴 거죠.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했구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굳이 아들이 스스로 그래도 조금은 자기 의지로 갔다 뭐 그렇게 끝까지 뭐 이해할 거면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우리가 묵상한다면 저는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살려서 하나님이 죽었던 나를 살려서 거기에 믿음도 주시고 거기에 다 믿음을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은혜로. 성경은 계속 모든 것이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나 선택과 결정은 수고는 하나도 없어요. 거기가 자리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건 다시 살아난 이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이후에. 죽었던 자가 무슨 의지가 있어요. 근데 그 의지는 다시 주의 은혜로 살아난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자,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19절에 이렇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얘기해야겠다.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한테 상속분을 다 받았거든요. 법적으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작은 아들은 이제 음식과 의복 하나조차도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들의 요 언어들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아들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모든 권리를 내가 이미 다 받아서 썼단 말이에요. 다 상속받았잖아요. 이제 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그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다 아버지 거 꺼내 쓸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럴 수 있는 자격도 권리도 없어요. 다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물 하나도 내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가로 주어지는 거지. 이전처럼 그렇게 선물로 주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들이 깨닫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근데 20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마자 막 달려오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의 문화가 있었는데요. 달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에 양반 뛰어다니면 뭐라 했잖아요. 그죠? 양반이 뛴다고.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도. 더군다나 나이 든 사람이 나이가
적은 자에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네. 내 아버지가 보세요. 근데 그 아들이 뭐 반가운 아들이겠어요. 네? 네. 아버지 속 썩인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아버지를 대한 거죠. 아버지 왜 이렇게 오래 살아요? 빨리 돌아가셔 내가 유산 상속하는데. 네? 그렇게 오래 살 거면 빨리 재산이나 나한테 빨리 분배해줘요. 이렇게 나온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뭐 좋다고 달려가요. 목을 안고. 이 아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요 이제 문장을 딱 보면 아버지가요 아들의 말을 다 안 들었어요. 아들이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중간에 말을 딱 끊어버리고 그냥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처음부터 이 아들의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주 그냥 바로 그냥 아들한테 아들이 뭐 얘기하는데 그냥 그만 무슨 말하는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얘기해버린 거예요. 얘기해버린 거. 종들한테 야 아버지 얘기하고 있는데 막 종들한테 야 빨리 가서 제일 옷 내와. 제일 좋은 옷을 내와. 제일 좋은 옷을 내와. 제일 좋은 옷. 그냥 옷이 아니야. 제일 좋은 옷이에요. 제일 좋은 옷. 이거는 그냥 그 집에 있는 그냥 값비싼 옷이 아니고요. 아들의 지위와 아들의 어떤 그 권세를 회복하는 그런 의미의 옷이에요. 그리고 23절에 살진 송아지를. 근데 우리는 그냥 송아지로 번역을 했죠. 그죠? 근데 이게 그 살진 송아지예요. 그 살진 송아지. 그러니까 아들 이 집에는요 어떤 송아지가 하나 있었냐면 그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잡아서 내놓을 송아지로 기르고 있었던 송아지예요. 네? 그냥 집에 송아지가 여러 마리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 집에 진짜 귀한 손님이 오면 네? 그때 내가 잡아서 내놓을 송아지로 잘 관리되고 준비되었던 그 송아지예요. 그 송아지. 근데 여러분이 아버지에게 가장 귀한 손님이 누구인 거예요? 누구인 거예요? 응? 여러 송아지 중에 가장 살이 잘 오르고 기름진 귀한 손님이 오면 내놓을 위해 특별하게 기르고 있는 이 송아지를 누구한테 내놓은 거예요? 아들한테. 그 송아지, 그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는 진짜 귀한 손님이었던 거죠. 잃어버린 아들이, 아버지 싫다고 나간 아들이. 예.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쭉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쭉 이렇게 문맥을 따라서 이렇게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요 아버지는 바로바로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바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고요. 다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면 이렇게 해야지. 아들이 돌아오면 이렇게 해야지. 아들이 돌아오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다 아버지는 다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예,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찾아내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찾아진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결코 내 발로 온 거 아니에요. 결코. 예.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단 0.0001%의 나의 뜻도 없어요. 왜? 나는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끝까지 찾아내세요. 예. 예. 찾아오시고 그래도 안 가면 환경을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예. 진리로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가 들을 기가 없는 자여서 못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냥 아버지가 결심하고 그래가지고 돌아오게 하신 게 아니라잖아요. 돌아오면 어떻게 해줄지 그거를 다 자격 없는 자가 돌아오지만 어떻게 해줄지를 다 계획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단순히 기다리고만 계신 게 아니라 돌아오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 나와요.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는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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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라는 거죠. 예. 그 아버지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요. 달라져요. 여러분 이 아들이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 하는 이 부분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당신의 아들로 번역을 해야 돼요. 당신의 아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라고 번역된 그 아버지의 아들 할 때 그 아버지는요 당신의 아들. 근데 이 당신이 주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 거예요. 그때까지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게 그냥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가 진리 이해도 있어야 되지만 그분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인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진리 이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 대한 다른 태도가 생긴 거죠. 아버지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내 인생에 잘하는 것이고 내가 그 안에 그 전까지 이 아들은요 아버지가 자기를 번거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갇혀서 내 마음대로 못하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내가 더 행복하게 내가 저 잘 살 수 있는데 아버지 집에 묶여가지고 못한다 이런 인식의 아버지였어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이 아들이 그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아버지 집에 있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아버지 밑에 있는 게 가장 잘 사는 거고 그게 내게 가장 행복한 예다라고 하는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서는 뭐가 회개인지를 보여주는 그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잃은 아들의 비유 중에서 우리는 도대체 회개가 뭐냐, 어떻게 하는 게 회개냐. 그러니까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여기서 회개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회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요. 반성하고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아버지 집 안으로 들어가서 단순히 그 아버지 집에 용서받고 다시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버지 집이 어떤 집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아버지 집으로 몸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대로. 아니 몸만 돌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이 아들은 몸만 돌아가는 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를 통해서 다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몸만 돌아가는 회개가 아니고 여러분 그의 모든 마음까지 다 돌아가고 이제는 그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인식과 이해가 그에게 생기잖아요. 이제는 아버지는 답답한 집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 집은 아버지는 풍성한 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여러 가지 규례와 명령들과 요구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나를 풍성하게, 나를 행복하게, 나를 잘 살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인식들, 이런 아들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부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셨다는 게. 물론 찾아내신 것만으로 끝내지 않죠. 우리를 찾아내신 이유는 그분의 풍성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그 풍성을 거절하고 떠난 자인데 그분의 풍성을 다시 회복해 주시려고 우리를
끝까지 찾아내신 그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시는 그 일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그분 안에 더 온전히 돌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풍성을 더 온전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함. 계속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 찾고 계시고 찾아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또 우리 안에 어떤 상황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나를 더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더 믿음 안으로, 믿음의 풍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 아, 이 상황이 진리로 하나님이 나를 계속 말씀하셨으나 깨닫지 못하니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찾아내시고 내가 더 주님을 발견하고 내가 주님의 풍성 안으로 들어가 그 풍성을 못 누리니까 하나님 환경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괴롭히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분의 풍성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부유함을. 근데 우리가 진리 안에서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못 누리니까 환경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 환경이 나 왜 이렇게 힘들어 이게 아니고 내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을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상황 안에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것은 나를 하나님의 풍성 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걸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풍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하고 구하면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의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을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풍성이 어떤 건지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풍성을 풍성으로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 아들처럼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부자 되는 게 풍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룬 풍성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이 풍성해요. 그 풍성을 더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그렇게 우리가 더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계속 찾아내시고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풍성 안으로 더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이 깨달음을 주시고 오늘 우리는 아버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더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아버지의 집으로 더 들어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